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잠깐 정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네. 예. 일부러 불 끄는 건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키고 제가 또 끌게요. 네. 네네. 자, 첫 번째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극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거 네오스라는 헬라어 약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근데 모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눈으로 안 보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 1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 근데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분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절단,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된 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계시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말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일반적인 계시, 일반적 계시, 특히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내리고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자,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선자, 알지자, 농자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즉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첫 번째 증거가 있고 두 번째 성취라는 말은 앞에 예언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언은 이제 내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 선지자가 방자이, 자기 멋대로 한 말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 성경 말씀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죠. 자, 아까 그래서 종회기원까지 봤는데요. 자,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장 최우선의 선봉에 있는 이론, 티오리죠. 법칙이 아닙니다. 이론이에요. 가설로서 형성된 거예요.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습니다. 법칙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죠. 그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법칙이라는 것은 실험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똑같은 결론에 이르면 그것이 법칙인데 이론이라는 것은 가설을 전제로 합니다. 그 가설이 만약에 무너지면 이론이 어떻게 될까요? 이론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종의 기원, 이 진화론은 이론이에요. 법칙은 아닙니다. 자,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진화론은 이겁니다. 모든 생물은 루카라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미한 바이러스까지 다 한 공통 조상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고요. 창조는 그게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를 했고 그 종류에서 변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종과 종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개라는 종이 있습니다. 개는 여러 종이 있죠. 진돗개부터 시작해서 치아와까지. 그러나 그 개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교배가 되죠. 그 종을 창조했는데 그 개가 수십억 년이 지난다고 해서 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진화. 그렇지 않다. 개는 개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 과연 어떤 게 맞냐는 거예요. 이제 진화론 이렇게 진화 계통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코아세르베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메바로 시작해가지고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어류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까지. 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성경은 자 보세요. 종류대로, 그죠?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동식물은 종류대로 만들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에요. 진화론의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요. 우연이에요. 우연.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종의 기원을 읽어봐도 첫 번째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우연이에요. 우연 플러스 45억 년 또는 수백억 년의 시간이 플러스된 게 진화예요. 그런데 과학은 결코 우연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 할 건데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법칙과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론이 법칙에 위배되면 이 이론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물리학에는 열역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요.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이 닫힌 게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연탄 태워서 열 에너지로 바뀌지만 그 에너지는 이 공기 중에 있고 그것을 다시 환원하면 그 첫 번째 갖고 있던 그 에너지를 다시 보존할 수 갖고 올 수 있다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떠한 질서도가 있는 모든 물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질서도가 감소한다는 것이 열역학 법칙입니다. 이거 맞는 거죠? 만물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 훼손되죠. 이렇게 질서도가 붕괴해요. 그런데 진화론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가장 간단한 단세포부터 50조 개를 이루는 인간의 세포를 이루는 인간까지 진화는 어떻게 됩니까? 질서도가 점점 감소해요. 점점 증가해요. 예,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열역학 법칙에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세 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첫 번째 자연 발생설이에요. 그냥 자연이 발생됐다. 그런데 이 자연 발생설은 이분이 파스테르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백조관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결코 생물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자연 발생설을 무너뜨렸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 발생설 외에 외계 전래설이 있어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외계의 어떠한 고등 생명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외계 생명설인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외계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건 계속 순환 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마지막 남은 게 유기물 기원설인데 그 유기물 기원설을 바로 이 찰스 다윈이 주장을 한 거고 그것을 오파린이 러시아 생화학자였는데 종의 기원을 바탕으로 오파린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가설을 미국에 있는 밀러와 폭스라는 사람이 실험실을 통해서 최초의 세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라고 발표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거예요.
이게 밀러와 폭스 실험인데요. 여기에 기체가 45억 년 전에 지구 대기 상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메탄, 암모니아, 수소, 물이 있었고 이것을 방전, 그러니까 천둥이나 번개 같은 거죠. 그러한 어떤 에너지가 쳤을 때 이것이 갑자기 급속 냉각되면서 말미암아 여기에 아미노산이 형성되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거든요. 그 아미노산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화론의 그 생물 유기물 기원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사이언스지에 뭐라고 그랬냐면 원시 대기는 밀러의 실험에서 가정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45억 년에 이 지구의 대기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큰 논란은 뭐냐면 지금 이 네 개의 그 가스 안에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밀러의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이언스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교과서에 이거 배우죠. 안 된다고 했는데 배워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체의 그 확률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아미노산 이야기 했는데 아미노산이 생명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근데 이 오파리 그 밀러의 실험에서는 L 아미노산과 D 아미노산 두 개가 동시에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좀 복잡하게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100여 개의 아미노산이 자유로운 상호작용으로부터 일정한 배열을 하여 한 개의 단백질이 생성될 확률은 10의 130분의 1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미노산은 20개가 있는데요.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부터 20까지. 근데 이 아미노산이 1부터 20까지 순서대로 만약에 그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생명체 합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부터 19까지 맞았는데, 18까지 맞았는데 19, 20이 뒤집어졌어. 20하고 19로 이렇게 결합이 됐어. 그러면 생명체가 생성이 될 수 없어요. 그 확률을 130승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 코스모스라고 아시나요? 칼 세이건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학자들마다 확률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저 확률에서 결코 저런 확률은 사실 제로에 가깝거든요. 저 확률에 의해서 우리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시 많이 보셨죠? 이게 배아설인데요. 공통 배아설이죠. 자, 맨 위에 보시면 물고기, 도룡뇽 어때요? 부터 사람까지 이 배아가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이 공통조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료로 썼었어요. 이것을 해켈이 발표를 했어요. 이 해켈은 독일의 그 발생학 교수였는데요.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해기원을 발표를 했고 1860년도에 독일어로 번역이 됐어요. 종해기원이. 그리고 1869년도에 9년 뒤에 이 독일의 발생학자가 이것을 통해서 종해기원을 뒷받침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속임수가 다시 사기로 재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기예요, 이거 사기. 근데 이게 언제 발견된지 아세요? 이게 지금 1997년 사이언스지에 나온 건데요. 이게 언제 사기라고 밝혀졌냐면 1875년도에 발견됐어요. 해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대학에서 사기라고. 근데 근 100여 년이 넘게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래 원숭이로부터 진화했지 그러한 증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은 어떻냐? 사람 불 끌까요? 앞에 끌까요? 잘 보이시나요? 자, 빠진 고리, 미싱 링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숭이에서 사람까지 가려면 원숭이는 4발로 걷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진화하려면 4발에서 점점 2발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빠진 미싱 링크, 빠진 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자바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증거로 내세웠는데 과연 그것들이 사실이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자바 원인입니다. 1891년도에
의사였던 듀보아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해서 자바 원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발견 당시 19명의 진화론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뭐라고요? 자바인은 인간 진화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는다. 예.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들도 호모 에렉투스, 자바인이에요. 하나의 새로운 종으로 분류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요? 없다.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거 배워요. 인간과 사람의 중간고리라고. 자, 뿐만 아닙니다. 필드다운이라는 영국이 굉장히 자랑했던, 영국의 그 과학성을 굉장히 자랑했던 필드다운인도 역시 1953년도에 사기극으로 판정됐어요. 침팬지의 턱뼈하고요, 사람의 두개골을 합성시켰어요. 이 찰스 도슨이. 그래서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가짜예요. 12월 1983년 사이언스지에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즉 한때 영국 과학의 자랑거리였던 필드다운인이 새빨간 가짜였다는 것이다. 예. 더 황당한 거는요, 네브라스카인입니다. 자, 네브라스카인은 1922년 미국의 지질학자 해럴드 쿡이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이 이빨을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네브라스카인의 상상도입니다. 이거를 어디서 추출했냐면 이 이빨 하나에서 요 상상도를 그렸어요. 이거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죠. 아, 이런 사람, 이런 중간고리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빨에서 그린 상상도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이빨이 뭐라고요? 멸종된 멧돼지, 돼지예요. 잘 아시는 네안데르탈인, 또 독일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비타민 D 결핍의 곱축병 환자로 판정됐어요. 자,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 에릭 스트린카우스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유골과 현대인의 유골을 비교해보면 운동 능력, 솜씨, 지능 혹은 언어 능력이 현대 사람들보다 결정적으로 열등하다고 할 만한 해부학적인 구조는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인을 발견했던 그 발견자 역시 그것은 커다란 긴팔 원숭이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비타민 D 곱주병 환자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너무나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1974년대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됐어요. 이 루시예요. 그래서 무릎 관절뼈하고 몸통뼈가 발견이 됐는데 이 무릎 관절뼈랑 몸통뼈가 사실은 3km 떨어진 곳에서 각각 발견이 됐어요. 바로 한 군데서 발견된 게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손발 두개골 대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발표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잡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프랑스어로? 쉬워요. 안녕, 아듀, 루시, 안녕, 끝났다. 프랑스 과학 잡지는 1999년 2월에 아듀 루시라는 표지 제목으로 글을 실으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또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유인원들이 다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진화론 학자들이 주장하는 우리 지구의 지질학 계산 연도표입니다. 46억 년 또는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해서 선캄브리아 시기를 거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고요. 신생대 말기 홍적세기에 인류가 출현을 했어요. 이게 45억 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공룡 잘 아시죠? 공룡이 언제 살았다가 언제 멸종이 됐냐면 중생대 이 주라기 시기에 초기에 형성이 됐다가 이때 말기에 사라져요. 이 백악기쯤에 다 없어져요. 공룡이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이름이 주라시 파크. 바로 이 주라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인간은 여기서부터 약 2억 년이 지난 이후에 여기 현생 인류 출현하거든요. 진화론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면 사람하고 공룡하고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상한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여기 보시면 화석이 발견됐는데
인간하고 공룡의 발자국이 같이 찍힌 방사성 동위원소법에 측정을 해도 같은 연도에 이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건 미국에 있는 계곡에서 발견된 건데 왼쪽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람 발자국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공룡 발자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옥시 강변에서 발견된 화석이고요. 여기는 사람 발자국, 이건 공룡 발자국입니다. 사람 발자국이 있죠. 그런데 지금의 사람보다 발이 어때요? 좀 크죠? 예, 이거 성경에 다 나옵니다. 자, 이건 페루 잉카 문명에서 발견했던 부장석들입니다. 돌에 공룡과 유사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 돌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것이 위조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발견한 학자에 의하면 위조라기보다는요. 이것을 발견한 그 원주민들이 당시 잉카죠. 페루 정부죠. 페루 정부는 문화재를 만약에 이렇게 몰래 팔거나 하면은 엄청난 그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그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지 않았다라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이게 한 5만 개 정도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 부족들이 결코 한 2, 3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릴 수 없는 양들이 발견이 됐어요. 자, 이건 백악기 지층. 아까 보셨죠? 중생대의 맨 끝에가 백악기였어요. 백악기 지층에서 발견된 사람 손자국. 진화론은 동일 지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층이 있는데 떡시루 같은 지층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곡차곡 쓰였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1억 1천만 전의 지층하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지층하고는 엄청난 그 높이가 있겠죠. 근데 그 밑에서 사람 손자국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 누가 이 땅속 파고 들어와가지고 찍고 왔을까요? 더 놀라운 거는 망치가 발견이 됐습니다. 백악기 지층에서 망치가 발견이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망치가 발견됐고요. 망치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3억 1200만 년 전에 추정된 석탄 조각에서 철 냄비가 발견이 됐어요. 자, 이건 삼엽충입니다. 네. 선캄브리 시기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하는 삼엽충. 많이 배웠죠, 진화론 할 때 우리. 이 삼엽충인데 삼엽충 옆에 지금 뭐가 찍혀 있어요? 요거. 요 샌달이에요, 사람. 네. 사람 신발을 신고 있었던 거죠.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자, 이거는 단풍나무입니다. 왼쪽은 지금 현존하는 단풍나무, 이것은 제3기 트라이얼 지층에서 발견된 이 화석. 조개도 마찬가지고요. 바다나리라는 것도 지금 현존하는 것과 모양이 어때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자,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퀴벌레나 거미, 기내류의 화석이 지금 현존하는 것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완전한 모습 그대로 발견이 됐어요. 자, 새 조상이라고 하는 박쥐인데요. 이 박쥐도 5천만 년 전의 화석인데요. 이것이 지금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 뼈까지 완전히 발견이 되는데요. 현대의 박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위크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3억 2천 년 전에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한다라고 주장했던 실러캔스라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938년도에 처음으로 잡히고요. 지금도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잡힙니다. 잡았어요. 네. 이건 왜 진화를 안 하고 있을까요? 이 한 마리만? 아니요. 지금 수십 마리가 계속 잡혀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요? 이들은 자연도태에서 제외된 건가요? 자, 그래서 엔트로피아 화석의 창조론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노희천 교수님이 과거에 했었던 그런 과학동화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화석도 거짓말을 하네. 이거 시조새인데요. 시조새도
거짓이라고 지금 발표를 줬고요. 자, 그래서 진화론의 거장이 진화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진화론은 잘못됐다. 기원 문제는 과학 영역밖에 다. 맞습니다. 기원 과학은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은 답이 없어요.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고 확률적 가능성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그것들은 모두 우연일 뿐이다. 수십억 개의 별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지만 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에 불과하다. 지구는 왜 자전하는가? 바닷물이 태양으로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어린애들은 배고플 때 울지만 그 우는 법도 스스로 배울 뿐이다. 우리가 심장병의 특효인 디지털 리스를 추출하는 조그마한 들꽃도 스스로 생겨난 것일 뿐이다. 지구에는 저절로 낮과 밤이 있게 되었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비스듬히 걸려있는 것은 인간에게 사계절을 주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자극이 없이는 길 없는 바다와 하늘을 항진할 수 없거니와 그 자극 역시 저절로 생겼을 뿐이다. 췌장의 혈당량 조절 기능은 어떠한가? 췌장은 사람이 기운을 차리기에 충분한 양의 당을 혈액 속에서 유지해준다. 췌장에 이 기능이 없으면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할 것이다. 산 꼭대기에 쌓인 눈은 어째서 따뜻한 봄볕을 기다렸다가 때 맞춰 녹아내려 산 아래 농작물에게 물을 공급하는가? 역시 아주 사랑스러운 우연일 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심장은 70년 또는 80년 동안 어김없이 뛴다. 그러면서도 한 박동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신장은 혈액에서 독을 걸러내고 유용한 것만을 남기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유용한 물질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인간에게는 말을 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혀와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뇌를 주었으면서 다른 온갖 동물들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은 것은 누구였을까? 두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인 후 난자를 분열시켜 태아가 제자리에서 제 숫자의 손가락과 눈과 귀와 머리털을 갖게 되고 생명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면 세상으로 내보내도록 배운 것이 자궁인데 자궁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것은 누구일까?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인가요? 우연과 시간이 결합된 결합물로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런 가치밖에 안 되나요? 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다윈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주의 깊게 조사해야 된다. 매우 의심스럽다. 서명한 과학자들은 생물학, 화학, 수학, 공학, 컴퓨터공학 전공자들로서 저는 철학 박사 또는 의학 박사, PhD 또는 MD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이 했어요. 유명한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사람들 주장이 옳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저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 과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안다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럼 박사가 다 합니까? 널블 박사죠? 다 알아요? 아니요. 협사죠. 그 한 분야만 아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 학교에 계신 분들 계신데 교수님 다 아시나요? 다 알아요? 만물 박사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런 나이가 나오는데 부리부리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부리부리 박사. 기억나시나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천만에요. 이만큼 합니다. 이만큼. 근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 가봐서 아니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가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면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기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설계했어요? 한 혈통, 한 사람으로부터,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존재로부터 모든 인류가 다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제가 이 리모컨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리모컨을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 근데 재료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컴퓨터도 있고, 뭐 저희 카메라도 있고, 핸드폰도 다 있잖아요. 재료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첫째, 설계도가 없어요. 레고 오면 설계도가 있어야 조립을 하잖아요. 두 번째, 그럴 만한 지능이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못 만들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있어야죠. 사람도 만들었으니까. 그죠? 설계도가 있습니다. 자, 시계는 이 손목 시계인데 약 150개 정도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명한 시계들 많죠? 롤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파텍 뭐 등등 많잖아요. 자, 비행기는 약 45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요. 그럼 인간에게,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DNA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 DNA가 들어있는데요. 이 DNA 정보, 이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논문이 한 페이지예요. 이 이중 나선 구조. 논문 수십 장이 아니라 딱 한 페이지. 그걸로 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세포입니다. 이게 지금 흐려서 그런데 이게 복잡한 세포입니다. 이 세포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48개 들어있죠. 이 염색체에서 이 염색 사라곤이 실처럼 묶여져 있는 이것을 풀면 염색사가 쭉 나오는데 이 염색사를 더 분해시키면 이 안에 이중나선이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시토신, 구아닌, 티민, 아데닌 이 4개의 염기가 서로 결합하면서 인간에게 유전 정보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팥심으면 팥나고 홍심으면 콩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여러분들 닮았죠? 외모부터 성격까지. 왜 그래요? 이 안에 설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장된 설계. 자, 이 설계가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염기, 4가지 염기를 쭉 적은 건데요. 지금 이 파란 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요건데, 요게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한 마리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예요, 이게. 근데 그 유전 정보가 A4로 1000페이지 분량이에요. 이게 대장균의 정보예요. 자, 인간은 5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인간의 DNA 저장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한 개의 DNA에 들어있는 정보는요, 권당 1000페이지 분량의 책이 약 1000권 정도 되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세포 하나에. 그런데 그런 세포가 50조 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자, 그래서 그럼 인간 전체, 한 인간 안에 들어있는 DNA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봤어요. 그랜드 캐니언인데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요, 길이 45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예요, 대략. 폭이 6에서 30km, 폭이. 깊이가 1.6km예요, 평균 깊이가. 이 그랜드 캐니언을요, 책으로 78번을 담았다, 엎었다, 담았다, 엎었다 하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해요? 오늘 제가 아까 그 TV에 봤는데 어떤 과학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체 로봇 만들었다고 오늘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행동이. 그런데 보면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로봇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손, 눈, 코, 입, 다리, 팔 부자연스럽나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기술로 로봇을 만든다고, 인조인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신비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카메라 있는데요. 저 카메라 렌즈가 눈보다 어떨까요? 기능이. 눈보다 뛰어날까요? 아니요. 인간의 눈보다 더 진화된 표현이 더 발전된 게 곤충의 눈이에요. 겹눈이에요. 잠자리는 3만 개의 겹눈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해요? 자, 태아가 임신을 하는 그 순간에요. 태아의 세포, 자기 자신이 세포를 생산을 하는데요. 그 세포를 생산하는 능력이 1분에 15,000개씩 생산합니다. 아까 세포 하나가 A4, 아니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정보의 양을 1분마다 15,000개씩 재생산해요. 이 세상에 모든 컴퓨터를 다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러한 정보의 양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태아에게 이 정보를 줄 수 있는 능력, 지혜, 누가요? 시간과 우연이요? 아니요. 여기 설계자가 있어요. 그 설계자를 성경에서는 God이라고 합니다.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학자입니다. 단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 세포가 뉴욕시보다도 더 복잡하다. 뉴욕시마보다도 더 복잡할까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함이에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미세 조정 봤죠? 그러한 확률이 여기에 인간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계됐고 창조됐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여자도 한 남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경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하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모든 인류가 한 남자로부터 시작됐다는 증거고요. 똑같이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수정이 되는 순간 더 이상의 그 남성의 세포는 못 들어가잖아요. 닫힌 상태에서 생성이 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도 발견을 했어요. 그것도 발견을 했더니 한 여자로부터 모든 여자가 나타났다는 내용이에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1987년 레베카 칸 교수는 미국 내 거주하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인 산모들이 낳은 아기들의 탯줄을 조사했다. 그 탯줄에서 목의 유전자인 미토콘드리아 DNA를 검사해 어머니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유전병을 확인하려다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다. 그녀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약 70억 명의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의 한 여성을 공통의 조상으로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구상엔 서로 다른 환경에서 70억 명의 인류가 살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한 여성에게서 시작된 공통의 유전자를 지닌다.
한 여자로부터 유전되는 세포. 성경에서 말하는 한 남자, 아담과 이브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139편. 13절, 14절, 시편 139편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침하시니라. 신묘막침.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이 한 구절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고는 그냥 우연인가요? 그건 45억 년 되니까 코아세르베이트가 진화해서 인류가 된 거야,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0편 보겠습니다. 40장. 이사야 구약성경 10편 앞으로 계속 넘기시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40장) 26절.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하셨으면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눈을 높이 드십시오.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창조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거는 박테리아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모터를 갖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복잡하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 자동으로 구동되는 이 모터가 엄청난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요, 이 박테리아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것을 발견해냈어요, 과학자들이. 네,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실까요? 이게 그 고해상도가 아니라 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뭘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예? 말미잘. 예. 또 한 분만 더. 머리칼? 아닙니다. 목입니다. 이 목의 눈이에요. 목이 뒷다리, 목의 침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침이 나옵니다. 여기서 13개의 그 혀 같은 칼날 같은 것이 나와서 이것을 피부를 찢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혀가 나와서 피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흡수하면서 깨끗한 피를 받아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설작용을 합니다. 모기예요. 제가 모기만 이랬는데 동물, 식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기 보셨습니까? 파리도 한번 보시죠. 파리의 날개입니다. 눈, 다리. 파리가 한번 날개짓을 할 때마다 여기 스프링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결코 이 파리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씨앗도 있습니다. 백합, 소나무, 실크트리, 월계수. 우연히 저절로인가요? 장미, 우측에 장미 씨앗이. 저게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해요? 구남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구남새. 수천 킬로를 날아가요. 그런데 한 번도 쉬지도 않고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구남새는요, 놀랍게도 날면서 반쪽 내는 잠을 자고 반쪽 내는 살아서 갑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새들은 어떻게 열흘 넘게 쉬지 않고 날아서 거대한 바다를 건너가곤 할까요? 네, 학계에서도 의문을 품었던 문제인데 최근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흘 넘게 쉬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갈라파고스의 군함새입니다. 국제연구팀은 이 군함새의 비행 비밀을 풀기 위해 뇌파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군함새는 하늘을 날면서도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 중 뇌 반쪽이 수평을 조절하고 주변 포식자나 충돌 위험을 관찰하는 동안 나머지 뇌의 절반은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보셨죠? 이런 기능 누가 줬어요? 진화해서 내 피곤하니까 반쪽 뇌는 자게 만들어야지. 이 가능해요? 저는 이런 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공부하면서 자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자면 되잖아요. 군함새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고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지 않은 우연인가요?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요, 사실 창조론도 이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가 너무 믿음만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과학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창조 입장에서도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창조가 믿음의 문제라면 진화 역시 믿음이에요. 시간과 우연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45억 년 됐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험할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 못해요. 둘 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와서 그냥 한평생 살다가 먹고 마시고 죽고 끝나는 그러한 믿음을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영원히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실 믿음을 선택하실 건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셔야 됩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데요. 자, 제가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앞에 부분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성경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인간을 두었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복락의 장소인데요. 이 에덴 동산도 밝혀졌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에덴 동산 이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후손들이 많이 이 땅에 생겼는데 그들이 아담의 죄성, 범죄성을 유전으로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데, 그 홍수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가 50장이 있습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홍수에 대한 내용이 6장부터 9장, 약 10분의 1 분량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리고 그 안에도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당시에,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인데요, 좀 달라셔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자이언트라고, 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자, 인류가 타락을 했어요. 이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 제가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상의 관영함과 라는 이 세상도 우리 성경은 세상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땅이라는 에레츠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땅이 폐기했고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너와 네 가족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부인, 그리고 노아 부인 해서 8명만 8명만 들어갈 수 있는 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과 새들을 실을 수 있는 방주, 배는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고 그 방주가 어떻게 만들으라고 설계도를 주십니다. 지금 펴 있으니까요. 14절 보세요. 너는 지금 개역 개정에는 고페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고페르 나무로, 개역 한글은 잣나무로 되어 있어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 규격은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광이 50규빗, 폭이 50규빗, 그 다음에 고가, 높이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더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배를 만드는데 배를 이렇게 150규빗, 30규빗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도까지 주고 어떠한 나무로 만들으라고 해요. 근데 이 고페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이 이 홍수를 내리십니다. 7장 건너뛰어서요. 7장 10절 보세요.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서 쏟아졌더라. 자, 홍수를 지금 내리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지각변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에 있는 이 층이 뭐냐면 창세기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보세요. (1장) 7절입니다. 이 천지 창조하시는 말씀인데요. 1장 7절에 둘째 날 창조하셨는데요. 하늘과 물을.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드사 궁창 뭐라고요?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했다. 궁창은 스카이, 하늘이에요. 대기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지 창조할 때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밑에도 물이 있다라고 얘기해 있어요. 자, 하늘 밑에 있는 물은 뭘까요? 바다, 호수, 저수지, 지하수 등등이 있겠죠. 근데 하늘 위에 물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노아의 홍수 때는 이 하늘 밑에 있는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도 다 터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그 위에 있는 물층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이제 노아와 노아 식구들 그리고 동물들을 다 실어 놓으신 다음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가 쏟아져 내려서 40일 동안 이제 홍수가 계속해서 내리고 150일 동안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70일째 되는 날에 이제 노아가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방주가 머물렀던 장소를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8장 보세요. 8장.
창세기 8장 2절에 보겠습니다. 2절부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과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방주에 대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만약에 이게 허구라면 내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라면 창세기 지금 50장 분량 중에 10분의 1을 허구로 쓰겠어요, 일부러? 이거 사람들한테 믿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와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라까지 다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요? 그냥 성경에 있는 픽션이냐, 허구냐, 아니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라랏 산입니다.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라랏 산들. 쌍둥이 산이에요. 해발 5,165m, 지금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저쪽에 아라랏 산이라고 되어 있죠? 지도에. 자, 그래서 역사상 이 방주를 이 아라랏 산에서 목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방주 목격자들이에요. 자, 러시아 공군 비행 조종사가 방주를 목격했고, 프랑스의 대탐함이었던 하드윅 나이트가 방주를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뒷짝이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사람, 프랑스 실업가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라랏산에 가서 나무 목재를 갖고 오는 사진들을 찍어왔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고요. 이건 조지 하고피아라는 사람이 방주를 목격하고 그것을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에드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저런 커다란 산 위에 있는 배를 만들었다, 목격했다. 그래서 위치도 그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주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그리고 인공위성의 발달함에 따라서 아라랏 산정에 이상한 물체가 찍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노아의 방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품을 것은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라랏산에 그동안 역사상 그분들뿐만 아니라 역사상 마르코 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방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방주를 목격한 장소가 거의 대동소이하냐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방주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쯤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더 깊이 살펴볼 것은 방주의 과학성이에요. 방주는요, 성경에 아크, 영어 성경에는 아크, 히브리어 원어에는 테바라고 되어 있는데 방주라는 뜻은요, 배가 아니고요, 쉽이 아니에요. 보트나 쉽이 아니에요. 방주는 직사각형 물체예요. 직사각형 직육면체. 이 직육면체에는 키도 없고 추진력을 하는 원동 그 역도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이 방주는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방주의 과학성인데요. 방주를 이렇게 지었다는 상상도입니다. 자, 방주의 규격이에요. 길이가 300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이 인체를 이용한 치수 단위인데요. 손끝, 중지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1규빗이라고 합니다. 대략 45에서 50cm 정도. 라고 계산을 하면 300규빗이면 135m입니다. 길이가.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 감이 안 잡힐 것 같으셔서 비교를 했습니다. 축구장입니다. 축구장보다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고 했어요. 상상도예요, 이거는. 네, 상중하 3층.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성경에 보면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아스팔트. 방수제로서 역청을 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역청을 칠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거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상상도지만 이렇게 배를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칸들을 막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히브리어 원어 뜻은 보금자리라는 뜻이에요. 보금자리.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는 대격변이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지하수나 바다에 있는 모든 물들이 이 전 지구를 뒤엎었어요. 그러면 물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 그 물이 가만히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달의 인력에 의해서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쓰나미 높은 파도 속에서 방주는 추진력도 제가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키도 없고 과연 방주가 안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대홍수 격변 속에서. 그것을 현대 선박 기술이 밝혀냈습니다. 이 배, 우리가 이제 배를 얘기하는데 배는요 3가지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배를 만들 때는요. 우리나라가 조선 1위죠. 우리나라가 유조선 만드는 세계 1위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하락했다 다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인, 안정성. 첫 번째,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구조적 안정성. 구조적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배가 부러져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배 부러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난 유조선들도요, 쇠로 만든 배도 부러집니다. 왜 부러지냐면, 예. 자, 방주라고 칩시다. 배라고 쳐요. 파도가 치죠. 높은 파도가 칩니다. 그죠? 자, 이 파도가 닿는 이 면은 무슨力작용을 하냐면 도력이 작용합니다. 뜨려고 하는 힘. 반대로 물이 닿지 않는 이곳은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로가 누적되면 부러집니다. 우리 철사, 벤치 없을 때 어떻게 끊어요? 이렇게 끊죠. 그게 피로 파괴예요. 피로 파괴. 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냐는 거예요. 이 높은 대격변의 홍수 속에서 방주가 과연 안전하겠느냐라는 것을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구조적 안정성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항능성입니다. 내항능성은 뭐냐면 이 배에 타고 있는 동물이나 인간이 얼마만큼 편안하겠느냐. 여러분들 배 타면 어때요? 멀미나죠?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쾌적함을 얼마큼 유지하는 것을 내항능성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런데 배는 천천히 가면 멀미나요. 빨리 가면 멀미가 덜합니다. 그것을 중력 가속도로 계산을 하면은요, 일반 해양 선박 기준이, 선박선, 그러니까 그 여객선 기준이 0.34g 중력 가속도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치수예요. 이 정도만 되면 편안하게 간다. 근데 이 방주를 실험을 했더니 0.174가 나왔어요. 반 정도 떨어졌어요. 예, 멀미가 안 나게끔. 안전한 뿐만 아니라 쾌적하게. 세 번째는 보건 안정성이에요. 보건 안정성. 높은 파도가 치면 배 측면을 파도가 치면 배가 전복됩니다. 그래서 노련한 선장들은요, 배가 파도가 앞으로 오는 것을 보면 배가 덜 뒤집어져요. 옆에서만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 방주는 놀랍게도요, 조종 능력이 없는데 배의 선수가 자동적으로 파도 쪽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실험을 했더니. 즉 구조적 안정성, 내항능성, 보건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실험을 했냐면 1992년도에 대전에 있는 엑스포 할 때 해사연구소가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해양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크리스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모형 배를 만들었어요. 10분의 1로 축척을 해가지고 이 모형 배를 그 수조에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수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수조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그랬죠? 그 수조에서 데이터를 했어요. 13척을 배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구조적 안정성, 내항등성, 보건 안정성 다 이제 아까 보셨던 길이, 높이, 그다음에 폭을 다 이제 비율을 조금씩 달리게 한 거죠. 했더니 노아의 방주의 규격대로 한 배가 몇 등 했을까요? 2등 했습니다. 전체 평점에서 2등. 그럼 1등한 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등한 배는 보건 안정성이 최하 꼴찌였습니다. 이거를 발견했을 때 지금 교수님인데 엄청 놀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런 데이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만약에 실험을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안 좋으면 완전 망신거리잖아요. 이거를 연구비를 3,200만 원을 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한 개 연구비가 최소 억 단위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자비량으로 이걸 한 거예요. 이걸 밝혀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3,000년 전에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이 방주의 제도가, 규격이 오늘날 선박 기술로도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첨단 조선공학으로 추적한 노아의 방주의 수수께끼. 여기 노란 표시했는데요. 여기 있던 건. 노아의 방주는 조선공학적으로 볼 때 길이, 폭, 높이에 비가 상당히 적합하게 설정된 우수한 안정성을 갖는 선형이었음이 밝혀졌다.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랬더니 파도 30m에도 끄떡이 없었다. 그런데 또 실험을 해봤더니 높이 40m에도 안전해서 첨단 기술보다도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 관측상 30m 이상 높이 되는 파도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40m에서도 안전하다. 실험 결과예요.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홍익대 조규남 교수님입니다. 해양공학의 현주소 및 전망이라는 논문에 제가 카피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일러준 배의 치수에 대한 것이다. 현대 조선 기술로 가장 최적의 선박에 적용되는 소위 운동성과 구조 역학적인 안정성을 갖춘 선박의 길이와 폭의 비, 그러니까 길이와 폭의 비, 그리고 길이와 높이의 비, 폭과 높이의 비가 현대 선박 기준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 그 치수 안에 들어가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보건 성능 면에서 가장 중요한 폭과 높이의 비는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만약에 배가 뒤집어서 노아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류 끝.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한 배의 구획을 3단으로 한 것은 일종의 현대 선박에서 쓰이는 격벽의 개념이며 역청으로 배의 수밀성을 유지시킨 것 등은 용접을 통하여 수밀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매우 경이로운 사실이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과거에 가장 큰 배의 역사의 기록이 이집트 고왕국 시대에 50m짜리 배가 가장 큰 배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궁중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약에 기록을 했다라면 어떻게 135m라는 글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 전함을 만들었습니다. USS 오레곤. 이 배는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비율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 해군은 오레곤 전함을 일컬어 현재까지 인류가 만든 전함 중에서 가장 안정감 있게 설계된 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보건 안정성, 얼마나 높은 파도에서 이 배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아 아크빔 다다의 시뮬레이션을 이제 그 연구소에서 했던 그 데이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는요, 여기가 지금 높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5m 파도일 때 어떻게 배가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5m 때 방주가 이렇게 움직여요.
파도가 점점 세집니다. 자, 올리죠, 치수를. 자, 28m예요. 높이 30m에도 안전하다고 그랬죠? 배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더 높여도 배가 안 뒤집어졌어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설계에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실을 수 있는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거를 계산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방주에는 지구 동물의 3배 수용이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 거예요. 종류대로 하라고 그랬죠. 종류대로. 근데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종은요, 우리가 생물학에서 분류한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게 있는데 목과 과 사이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방주는 길이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물이다. 한 층이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인 셈이다. 방주에 탄 동물은 포유류 3,500종, 파충류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다.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다. 총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 탔다면 35,200마리 정도 된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다. 그런데 방주에는 양이 무려 12만 5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종의 동물이 3쌍씩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새끼들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네, 치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 한번 창세기 좀 펴 계시죠? 창세기 7장 10절 보세요. 10절. 이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몇 세 되는 때에? 600세 되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600세. 자, 성경 창세기에는 그 앞장에 보시면 이제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1절. 에녹은 60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평균 나이가 800세입니다. 800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사람이 900세?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거의 1000년 살았거든요. 옛날에 그 코미디언 되게 원로 타계하신 분 계시는데 서영춘, 네, 찹쌀이 서영춘 님께서 그 꽁투할 때 자기 아들을 오래 살으라고 이름 짓거든요. 거기 보면 동방갑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미부터 겨우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무두셀라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 살으라고. 오래 사는 동물이잖아요. 두루미라는 거 1000년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너무 뻥이고 어떻게 사람이 900년을 살아. 이거는 10분의 1로 줄여야 돼. 10분의 1로. 그러니까 90세. 그래서 제가 아까 에녹 이야기를 적어드린 거예요. 에녹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65세에. 그럼 6살 반 될 때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생시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인간 수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랬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냐? 가능하답니다. 네.
카이스트 교수님, 노회찬 교수님이 왜 가능하냐?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는데 그 물층이 햇빛 속의 생물에는 해로운 고주파나 방사선을 차단해서 적당한 온도와 햇볕을 보냈고 지구 전체의 온난화 기후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하늘에 물층이 열렸다고 그랬죠. 이 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쏟아진 거예요. 태양은요, 해로운 자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X선까지 해로운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X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엑스레이 그 방사선과 의사 거기 있던가요? 같이? 나가요. 왜 나갈까요? 엄청난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X선이 매일매일 태양으로부터 날아온다는 거 아세요? 그걸 우리는 몸으로 받는 거예요.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X선이 통과하지 못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 그 두 개는 절대 투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층이 있어서 온난화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에 보면 사막 기후 배웁니다. 그때 온도를 데워요. 모래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사막은 그렇죠. 물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식습니다. 자, 물층이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를 받습니다. 자, 물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돌아요, 안 돌아요? 물이 돕니다. 순환을 해요. 자, 적도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태양빛을 받으면 물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면 물이 순환해요. 순환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 전체가 온난화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한 증거들도 다 밝혀냈습니다.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어요.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후. 적도뿐만 아니라 남극이나 북극도 온화했다, 따뜻했다. 지금 영하 50도 넘잖아요, 남극 같은 데는. 그런데 과거에는 따뜻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물층이 있었고요. 물층이 있었고 이 물층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홍수 후에는 없어졌어요. 그 물층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로운 것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좋은 것들도 있죠. 자, 그리고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 전후의 인간의 수명입니다. 노아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서 물이 파괴된 시점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수명이 감소해서 다윗 때는 70살까지 갑니다.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100세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명은 급격하게 짧아졌습니다. 자, 남극이 따뜻했어요. 남극이 한때는 따뜻했다. 남극에서 맘모스 같은 포유류 동물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위를 절개해서 보니까 거기에 식물들이 있고 특히 아열대의 고사리과 식물들이 그 윗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죠. 자, 서남극 대륙은 온대 우림 지역이었다. 해저 30m를 뚫고 들어갔더니요. 그 퇴적물 코어에서, 이 관이죠. 코어에서 스캔을 했는데 모래와 함께 뭐가 있어요? 나무 뿌리와 꽃가루가 발견됐어요. 남극에서. 과거 지구가 온난화했다는 증거죠. 자,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이 발견이 됐다. 밤나무 숲이 우겨졌던 제6대륙. 자, 그래서 이렇게 물층이 있으면 온난한 환경뿐만 아니라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거대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생물이 커져요. 비닐하우스에서 생물을 키우면 조금 더 크죠. 왜 그럴까요? 비닐이 쳐져 있고 비닐 위에 뭐가 맺혀 있어요? 수증기, 물방울이 맺혀 있고 온도가 온화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크는 식물은 더 빨리 자라고 큽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죠. 지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잠자리입니다. 잠자리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m. 잠자리 날개가 1m. 화석이에요. 조개도 발견됐습니다. 조개. 길이가 3.5m예요. 조개 하나가. 사람이 지금 누워있죠? 무게가 270kg. 그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무더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뭘까요? 비버입니다. 비버. 비버 길이가 1.8m. 몸무게 180kg.
자이언트 비버가 앞 턱밑뼈가 발견됐어요. 이건 길이가 2.2m래요. 비버가. 사슴도 발견됐습니다. 뿔 사이가 3m예요. 3.7m. 저 뿔로 한번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온난화했다는 증거입니다. 독거미입니다. 뭐죠? 그 독거미?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독거미 화석인데 다리 길이가 90cm.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과 곤충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곤충도 발견됐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바퀴벌레입니다. 이거 미국산 바퀴벌레입니다. 우리나라 바퀴벌레는 작죠? 미국산은 큽니다. 그것보다도 엄청 더 크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방 안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완 곤충으로 키우시겠어요? 거북입니다. 등딱지만 3m예요. 상어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발견됐습니다. 대퇴부입니다. 엄치뼈부터 해서 무릎뼈 전까지 대퇴부 길이가 119.4cm.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이 거인의 신장은 최소 4.2에서 4.8m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뭘까요? 그리고 이 거인들이 썼을 수도 있는 망치 머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망치 머리인데 무게가 18kg예요. 20kg 들어보셨어요? 무겁습니다. 그거를 망치 머리로 사용했어요. 이걸 어떤 사람이 이걸 무식하게 이렇게 할까요? 표현은 좀 거칠었는데 어떻게? 일부러 이걸 왜 만들까요? 이상한 돌도 발견됩니다. 레바논에서 발견됐어요. 자이언트 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길이가 19.5m, 높이가 15.9m, 폭이 5.4m, 무게만 1650톤이에요. 이거 인위적으로 깎은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지금의 기술로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이런 돌들이 왜 발견이 될까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과거에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대격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석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상한 화석들도 발견이 됩니다. 물고기 화석인데요. 여기 보시면 물고기를 삼키다 화석이 됐어요.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갑자기 확 파묻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 상태에서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지나면 화석이 생기잖아요. 물고기 먹다가 죽은 거죠. 노아 홍수 때. 휘어졌어요, 물고기가. 엄청난 이 대격변에 의해서 이 등이 확 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안에 물고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소화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화석이 됐다는 증거죠. 이런 화석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조개 화석입니다. 이건 아라랏산 산정에서 아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아라랏산 5165m 해발되는 산에서 발견된 조개 화석이에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산 위에서. 그러면 과거 언젠가는 이 산들이 전부 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발견된 이 조개 화석들의 대부분 거의 95% 이상이 조개의 이 껍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화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닷가 가시면 조개 잡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입을 조개 벌립니다. 근데 조개 입이 닫힌 상태에서 화석이 됐다는 건 뭐예요?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대격변에 의해서 화석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노아 홍수와 관련된 전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사한 이야기들이 세계의 민족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이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옛날에 카피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세계 대홍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연구한 석학 거스틴스 박사에 의하면
세계 홍수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4가지 점에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첫째, 홍수의 원인을 도덕성에 두면서 인간의 부패와 타락, 불경스러움 등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성경에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로 경고를 듣는 것과 같이 다가오는 대홍수에 대한 예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몇몇 생존자들을 제외한 지상의 모든 사람은 전멸했고 현재의 인류는 그 당시 생존자들의 후예라는 점. 마지막으로 동물들이 홍수를 미리 알려주거나 안전하게 이동시켜주기도 하였고 홍수가 지나고 난 후의 상황을 알려주었으며 특히 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노아 홍수 때도 비둘기와 까마귀가 나와서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확인시킵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것은 성경과 같이 8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신의 사라진 문명을 찾아라는 곳에서 찾아낸 건데요. 전 세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등등의 대홍수의 이야기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있었는데 중국의 묘족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묘족이 홍수 설화를 갖고 있는데 노아 홍수 사건과 비슷하고요. 놀랍게도 그 노아 홍수 그 묘족의 최초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배에서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의 이름이 누와예요. 성경에는 노아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묘족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와 관련된 설화들이 이상한 일치를 하고 있다. 이상한 일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대홍수에 대한 고대 전설과 설화부터 얘기해볼까? 바벨로니아, 그리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이집트, 피지, 인도, 페루, 하와이, 브라질, 수마트라 섬, 중국 등 무려 200여 개의 부족에서 270여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도 놀랍지만 더 굉장한 건 말이지. 이 여러 이야기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서로 비슷비슷하고 특히 대홍수, 방주, 살아남은 가족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이어서 그 사실성을 더해준다는 거야. 그래?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노아 이름을 예로 들어볼게. 하와이 원주민들은 홍수에서 인류를 구원한 사람의 이름을 누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누아라고 한대. 우와, 노아? 누아. 우와, 정말 비슷하다. 홍수 설화를 담고 있는 유물도 있다? 이거 한번 볼래? 1896년 9월 3일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렇게만 보고요.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완벽한 방주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지금 세계 홍수의 설화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파생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사에도 보면 셈과 함과 야베토스, 우리 성경에 야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모든 인종이 분류됐다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전이 있겠죠. 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 정확도가 떨어졌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분명히 사실이다. 요즘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그럼 이 물이 어디 갔냐? 성경에 보면 이 홍수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각 대륙 이거 제가 표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깊어졌다는 표현을 하면서 평평했던 이 대지를 깊게 파고 또 산을 올리고 하면서 그 곳에 물을 가두어졌다는 성경의 기록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노아 홍수라는 사건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그냥 픽션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0분의 1. 왜 기록했을까? 노아 홍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22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222. 왜 이 교훈이냐? 자, 첫 번째는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 아니요, 찾지 마세요.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입니다. 첫 번째 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때 세상 노아 홍수 때는 인간이 타락해서 물로 심판을 했는데 이제 다시 두 번째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두 번째 심판. 이 심판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셔야 되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 아니면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성경 역시 믿을 필요가 없겠는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했지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체질이 풀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엘라멘트, 원소들이 다 분해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지존파나 제가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나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심. 제가 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제레미입니다. 파루시아. 언젠가 내려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마지막 때가 될 때 내가 다시 올 건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 예수님도 나 그렇게 올 거야. 노아의 때처럼. 근데 그때가 어땠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경건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거. 이거 죄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만약에 안 찾고 계시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불심판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 때에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십니다. 마지막 이는 뭐냐? 두 번째 창조. 자,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줬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놀랍게도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주신 명령과 유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다스려라.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근데 그가 죄로 말미암아 그 대리 통치자를 박탈당했어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피조 세계와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스릴 수 없어요, 인간은.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연을 다스릴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박탈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언젠간 다시 돌려주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자, 제가 두 번째 창조라고 그랬죠. 자, 모든 땅이 물 속에 있다가 물이 거치면서 땅에 올라왔죠. 땅이 늘어났죠. 첫 번째 창조할 때 이 땅이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된. 원래 이 땅은 하나의 대륙이었고, 이것도 나중에 다 성경에 밝혀졌는데요. 하나의 대륙이었고 하나의 물이었어요. 바다였습니다. 근데 그 바다 밑에서 땅이 올라왔다라고 돼 있어요. 유사하죠. 두 번째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담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의 언약을 주십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아담에는 언약이 안 나오고요. 노아 때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창조의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6장 8절) 6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어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형론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창세기 그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때 이 성경에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죠. 10번 나옵니다. 땅은 열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의 선장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선장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9장 가세요. 9장 20절. 9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노아가 이 이후에 포도나무 심고 포도주 취해가지고 다시 타락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요,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판 전에 땅은 폐기했어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땅과 함께 멸해져야 돼요. 근데 노아는 어땠다고요? 6장 10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담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명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안 베푸실지는 여러분들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간절히 사모할 뿐이에요. 이게 노아를 통해서 바라본 두 번째 교훈이고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 속에 이 마지막 교훈, 두 번째 은혜를 여러분들 다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창조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신의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칼빈이 그랬어요. 신의 느낌. 왜?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게 자기 형상대로 불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존귀성, 대리 통치성, 평등성 등을 갖고 있어요. 그 이마고데이가 훼손됐어요. 그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역은 죄송하지만 불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뭐 여관, 외국에는 이게 호텔이나 모텔만 가도 다 성경이 있잖아요.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인가요? 자,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많았죠. 막 테레스 함맥부터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많아요.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인가요? 많이 팔린다고 좋은 책은 아니에요. 왜? 죄송합니다만 외설 잡지도 많이 팔려요. 그렇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그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읽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읽고 있느냐. 성경은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거를 읽혀질까요? 안 읽혀질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많이 읽혀집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회심을 통해서 완전히 가치관이 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분명히 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두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는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증언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의 종교 경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모든 분들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강연회가, 이 사경회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